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홀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양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적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진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2024년도에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 부족하고 약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은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7번 우리 같이 합독하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입니다.
보십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야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세함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운동 기도를 보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봅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상 후회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만족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좀 더 잘해봤으면 좋았을 걸,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움과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생활한 삶을 산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며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하여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권하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의 목장에 양떼가 입히게 하시고 초장에 푸른 꼴들로 덮이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경배로 시작하여 충성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바로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우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314페이지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칠 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생활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음을 받았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있어요? 아니요. 느끼지를 못하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느끼나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내가 뿅 하고 변화돼서 어떤 새로운 모습이 된 건가요? 아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다만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 살다가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살아요? 한국 사람으로 살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살던 그 습관, 한국에서 살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에 가서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잘못을 할 수가 있죠. 미국 법에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판사는 용서를 해줘요. 왜? 아직은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5년이 지나면 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미국에서의 생활을 알았을 거니까 이제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생활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뭐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시민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귀화한다고 하죠. 우리 권사님도 귀화하신 건가요? 한국에? 그렇게 미국 사람으로 이제 미국의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주죠. 물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렇지만 5년 이상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이 땅에서의 법도 이래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호적에 하늘 시민 백성으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변화가 되지 않죠? 왜? 우리의 피부로 못 느끼니까. 피부로 느끼게 되면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 10년 동안 열심히 크리스찬 썬데이로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일에 등산이나 골프를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갔어요. 그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바쁜 와중에도 주일 예배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성이라고 아내에게 생색을 내곤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성경 말씀도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대학과 교리대학을 공부를 하고 수료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또 자기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죠? 예,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구약 신약을 다 합해서 몇 장이냐? 총 1189장이래요. 저도 이거는 몰라요. 예, 구약 신약을 다 합하면은 1189장이래요.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총 929장이고 절수로 따지면 23,145절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은 27권이고 사복음서와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60장이고 7,957절이나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수, 절수 이렇게 많구나. 이걸 안 쉬어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교회도 10년이나 다녔는데 집에서의 모습은 전혀 바뀐 게 없나요? 말하는 것도 생활 태도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10년 전과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아내의 그 말에 이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예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습관이라든지 또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행해왔던 이러한 일들을 그냥 어떤 생각 없이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구태의연하게 옛 생각, 옛 습관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바뀔 수가 없죠. 바꿔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로만 여기고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올바른 성경 지식의 그 토대를 두고 있지만 지식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듣고 해석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봉사도 하고 멋진 직분도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관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리스도인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모태 신앙인이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경우예요. 변화와 열정이 없는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이 높다 한들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앞세워 삶의 스타일과 인격이 바뀌는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는 없고 영적으로는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목사의 설교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말씀의 선포에 대해 은혜롭네 아니네 불평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종류는 동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서는 기도할 때 우리는 정통 보수주의 합동 교단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기도하는 이러한 목사님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보수적인 교단은 정통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도는 제일 못한다라고 합니다. 교단이 신앙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단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이지 교단이 감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즉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논리적으로 너희의 그 생각의 지식에 반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도 새해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서 철저하게 잘 지키셨는가.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는가. 두 번째는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역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는가, 그 증거들이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력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인격이 바뀌는 등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된 어느 주부의 신앙 간증. 남편은 회사를 뜯어내고 도망을 갔어요. 연락이 안 돼요. 법원에서 이 집에 우편물이 오고 심지어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다녀가고 아이들은 창피해서 더 이상 학교도 못 다니겠다고 방 안에만, 학교도 안 가고 방 안에만 있어요. 이 엄마는 친정엄마가 생각나서 무작정 부산에 있는 친정엄마한테 갔어요. 그리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엄마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 딸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신 다음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를 불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냄비에 물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엄마는 이 딸을 뭐라고 해서 말했어요. 딸아, 이 3가지 사물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이 3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오히려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는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약해졌단다. 결한 달걀은 연약했단다. 그러나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포함하지 못했단다. 그렇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서 향기롭게 만들었어. 커피 한 잔으로도 그 향기와 맛, 분위기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움과 감미로움, 인생의 달콤함과 쓸쓸함을 느끼게 하지. 따라 힘든 일이나 역경이 내 앞에 내 문을 두드릴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당근이니 계란이니 아니면은 커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빵 만들 적에 이 누룩 넣잖아요. 이스트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고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일까요? 커피가 물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듯이 이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가루를 변화시켜서 부풀게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느헤미야를 우리는 알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그 당시 바벨론 이제 바사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성경을 복구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변 족속의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인내와 성실로 성벽의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유대 달력으로 7월이 이르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차진해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수문학 광장에서 분이 일어났어요.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가봅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8장이네요. 738페이지 구약 성경 738페이지. (738페이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738페이지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성전은 회파되었고 무너졌잖아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황폐하고 겨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그것만 감사했었어요. 이 바벨론의, 그러니까 바사 나라 때죠. 그때의 궁중에 있던 이 바사 왕의 술 관원장을 맡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고향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고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에게 간청을 해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바사 왕은 그동안 충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자신을 섬겨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느헤미야를 배려해서 그에게 가서 성벽을 복구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줘. 와서 막상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족속들의 많은 방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위협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로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이 다 공사가 끝나고 완성되었을 적에 이제 그 예루살렘 광장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왔던 이 학사 제사장 에스라, 이 에스라 그 학자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 있는 내용. 이 에스라가 성경책을 핀 거죠. 율법이니까 오늘날의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펴서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날에도 큰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봉독고 시간이 되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바로 이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자 이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고 겸손하게 몸을 굽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렸고 그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적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그들에게 그 변화된 증거를 여기 알 수 있어요. 그 변화된 증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성일은 뭐예요? 오늘날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앞에 통곡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슬플 때나 아플 때 눈물을 흘리죠. 또 너무 기쁠 때나 너무 고마울 때도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눈물은 다른 눈물하고 틀리죠. 뜨거운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보면은 그냥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눈물이 가끔 흘러서 우리 볼을 흘려서 입에 들어오면 무슨 맛이 나요? 짠 맛이 나요. 짠. 바로 화학적으로 보면은 소금물에 불과하지 않는다. 아주 약한.
그러나 진실이 담긴 뜨거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마음에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모질고 성난 눈은 주변을 긴장시키고 상처를 줘요. 그러나 눈물이 고인 이러한 눈동자는 주변을 울컥하게 해요. 눈물이 고인 눈이라든지 용서를 구하는 눈은 사람과 하나님까지도 감동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손수건을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품에 안아주시니 또 한 가지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이들에게 바로 기쁨, 즐거움이 나타났다는 것. 10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두 번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이러한 눈물이 일어났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은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잊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살기가 더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은 기뻐할 것이 없고 한숨만 나오고 앞이 캄캄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할게. 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내 병이 완치되고 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내 사업이 대박 나고 나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내가 승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뻐할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거꾸로 얘기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적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내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오늘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너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흔히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힘들지 않게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땅은 죄악에 만연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한 꿀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즐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도 그 위에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죽음보다도 강하시죠.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가장 아름답고 유익하고 복되게 즐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갈 자들이 없어요. 가장 힘이 센 사탄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빼앗아갈 그러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는 것.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 땅에서 때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시려고 준비해 갖고 계시다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이 땅에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어깨를 활짝 펴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해돋이 보러, 해넘이 보러 그 명소를 찾아가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에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있죠. 그 해 뜨는 거 바라보고 거기에 소원을 빌러 그 먼 울산을 가니 물진을 가니 어디를 가니 그 난리들을 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찮은 일이나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 큰 기쁨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개발해야 될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joy, J-O-Y는 Jesus, overflow you라고 하는 단어를 축소한 그러한 단어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위에 바로 당신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아주 그 유명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종교 개혁자의 삶을 살았던 찰스 킹슬리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제게는 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귀하고 자애심이 깊은 친구이며 또한 이해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의 모든 투정을 다 들어주며 내가 힘들 때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죠.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든든하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저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어 영안이 열리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딱딱하지 옛 습관들, 또 영적인 무딤, 교만, 이런 것을 깨뜨려 주시고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 우리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하고 세상은 점점 더 쾌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위로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참 기쁨과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며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2023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집에서 또 모든 장막에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며